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데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제 바울의 복음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전도대원들과 함께 살라미에 이른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안디옥은 터키 밑쪽이고 팔레스틴이 위쪽이죠. 지금 3시 방향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고구마같이 생긴 구부로 어제 공부했죠. 살라미에 이르렀고 왼쪽은 바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갔느냐? 버가. 터키 남쪽에 있는 버가. 보이시죠? 거기서 위쪽에 안디옥. 여기도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전도하러 올라간 터키에 있는 그곳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도를 잘 이렇게 보시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세계를 그의 선교지로 하여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그죠? 버가 보이죠? 버가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일행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도대원 중에 젊은 친구가 하나 같이 갔었는데 일행이 이 친구가 너무나 고향이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집도 가고 싶고 이래서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삼촌 따라 전도여행을 온 건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이 어린 요한에게는 힘겨운 전도 여행이어서 집 생각이 났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동행자, 같이 동역하는 동행자를 결정할 때 크게 다툼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니까 이번 전도 여행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러나 바울은 안 됩니다. 지금 1차 여행 때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중간에 예루살렘에 갔어. 안 돼.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다투.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죠. 그
다툼을 갖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자, 바울은 이제 피시디안 안디옥, 자, 어딘지 아시죠? 이제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맞아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죠. 유대인 회당에서.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죠? 거기 유대인들 전도하려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터키 중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은 이 회당의 예배 순서에 따라 그 유대인들의 회당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하면 회당장이 있어요. 담임 목사 같은. 그분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를 처음에 인도하죠. 근데 온 사람들 중에서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설교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게 그 규례예요, 회당에. 근데 지금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피시디안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그러니까 회당장이 권고하죠. 강단을 빌려 이제 내고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랍비였고, 그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매.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단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풀이해 나갑니다. 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다 알아요. 예수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몰라요. 그들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관한 핵심으로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회중들은 유대인들이니까 다 알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일에 대한 뜻을 왜 택하셨는가? 그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설교에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네 씨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로부터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밝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갈라디아에서 누가 지었어요? 바울이 지었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은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 자신은 메시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불신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겨 드리고 자신은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근데 그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더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목사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림당할 수 있다. 왜? 불신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절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7년대 환란을 통해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 환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지금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더 많아질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모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민족, 택한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국가적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근데 회개할 때 어떻게 하게 하셔요? 환란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실 때 탈곡해요. 다 짓이깁니다. 껍데기를. 그 껍데기를 짓이겨야 알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알곡 성도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의 뜻, 트리비에이션,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짓이긴다는 거예요. 왜 짓이겨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짓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 예수 믿으면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10배, 100배 11조에 합당한 돈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일주일에 이만큼 바쳤으니까 그만한 축복을 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신령한 복이, 하늘의 복, 영원한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알곡인 성도들에게 주는데 그 알곡 성도들에게 주는 방법이 뭡니까? 환란을 통하여 주는 거예요.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곡을 하나님이 곳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쭉정이 버리시는 거. 그게 환란입니다. 근데 그게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환란이 있고 두 가지인데 그건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민족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절대 안 버리시고 나중에 7년 환란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 이래 유무의 그런 환란이 없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곡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불신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드릴 수 있지만 자신은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주님께 버림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세요? 그 뜻을 이룰 때 그 이후에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한 제자가 되면 뭐 하나 얻을까? 예수님과의 도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땅 주지 아니하시고 왜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다 아니까. 왜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을 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지 않냐고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아모리 죄악이 차지 않아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건 한 국가이건 그를 심판하시는 일에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지 그 죄를 자꾸 쌓으면 회개의 시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려고.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자, 출애굽기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압제하는 애굽 왕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은 정말 옛날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권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온 땅 위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광야 생활을 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후대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너희들이 애써서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덩이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냉난방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허락하시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 60만 남자만 애들까지 해서 한 250만 300만 되는 그 사람들을 그 큰 그룹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패역한 일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명하고 불평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을 참으시고 가나안에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우리가 수요일 날 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 했잖아요. 사울의 죽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게 하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바울은 그 비시디안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다. 시작. 패하시고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이렇게 광야 생활, 약속의 땅으로 먼저 보내시지 않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생활의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친다. 근데 그 광야에서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회당에서 서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라고 동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주에도 설교해 주세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저 하늘의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잘 기억하세요. 환난은 복음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탈곡을 해야 우리가 알곡을 먹을 수 있잖아요. 탈곡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유대인